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물론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사이에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잘 알 수는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심, 나의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사역 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그 성령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시느냐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성령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아는 것, 나는 나를 1%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예를 들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까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볼 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인가, 거듭남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가?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기 어떤 기초, 처음 단계가 뭘까?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마귀의 자녀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이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우리가 자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백이라는 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생의 회개는 한 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못된 것을 자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잘못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우리가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새로운 것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공급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잘못된 것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늘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치지 말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강력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마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늘 강건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잘 보면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그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은사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알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더라도요, 나름대로 누구든지 피아노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피아노를 칠 때 영감을 주신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피아노를 칠 때 다르겠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이전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 하면은 사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삼손이 이렇게 우리로 말하는 공연장, 그 돌기둥으로 하고 무너져서 자기도 죽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얼마나 셌을까라는 거죠.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을까? 그 돌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왜 멀쩡한 그 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쫙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게 하신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그 안전뱅이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치료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안전병을 베드로가 일으킬 때는요, 성경에 보면 마치 늘 벌떡벌떡 일어났던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나경일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요, 암에 걸렸어요. 배가 남산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이제는 의사가 생각할 때도 곧 죽을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장례위원이 구성이 됐어요. 이미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간호사가 흰 천을 갖다 놓으면서 돌아가시면 덮으라. 자기 아내도 마지막으로 울고, 창가에 가서 울고, 자기 자녀들도 울고,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람이 볼 때는 끝났다라고 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다가 또 절도하고, 절도라는 표현이 맞나요?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고 3일 만에 그 침대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뢰를 쏟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수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면 안전병에 일어났듯이, 문둥병이 갑자기 낫는 거지 뭐 서서히 나은 게 아니란 말이죠. 소경이 눈을 뜨는데, 물론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즉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물론 하나님은 즉시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금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아, 그러시구나. 성령의 기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이 돼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왜?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단 일회적인 역사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가 제일 기억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존재감이 있잖아요. 예. 제가 기억날 때, 어젠가요? 황영모 집사님이 밖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기도해 주실까요? 밖에서 그냥 기도해 주실까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해 주실까요? 딸 주민이하고 사위가 온다고 그러는데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그 밖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참 자주 합니다. 우리 여기 뭐 김영록 장님도 그러시고 김경호 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나는 나를 알지만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나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은 어려울 거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기 정도는 하나님이 고치시겠지. 근데 암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떤 사람이 감기가 걸렸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감기.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은 좀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보통 가지고 안 되겠어. 암 정도는 줘야 정신 바짝 차리겠어. 그랬을 때 암을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암을 쉽게 고쳐주시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냥 훈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채찍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훈계하는 거 해도 잘 안 들을 때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채찍을 가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마음다짐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성령님은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모른 거죠. 요엘서를 통해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지 못했다. 고넬료의 사도행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십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님이시고 그런데 더러운 데 거하지를 않으세요. 구별하신다는 거죠. 선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거든. 나 거기 불편해. 그냥 좋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우리도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회개가 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을 몰아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가 편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기가 편안하시죠. 그 힘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의 역사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의 역사인데,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